여러분은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거나 혹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뭔가 기적, 그것도 그냥 일상적인 기적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어떤 기적이나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삶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적은 뭔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신비한 초자연적인 경험이 아니라, 물론 그런 기적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기적이란 단어로 이 시간 주제 가운데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감이나 느낌을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오감, 육감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느낌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착각하게 만드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사실 엄청난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나 감을 의존하면 우리가 지금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고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낌이나 감은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우리가 공전과 자전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고 또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특별한 일이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면 그저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느낌이나 감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이 뜨게 되면 내 삶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역대상 16장 24절에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이 뜨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던지 너무도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너무 많이 행하셨고
내 삶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신 그분의 삶에는 그분의 말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전혀 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뜨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사느냐, 전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 삶의 각자 처해 있는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매일매일 감격스럽게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 1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도통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연속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깨닫느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부담스러운 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걸 갈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탁 들어주시는 건 좋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좀 부담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갈망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의욕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너무너무 무기력해요. 삶의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뭔가 꿈도 없고, 여러분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학교도 안 가겠대요. 공부해서 뭐해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별로 매사에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냥 방구석에 늘 처박혀 있어요.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애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꿈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고 갈망도 없고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모의 눈에는 자녀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의 가능성을 부모가 보는 걸까요? 그것은 부모가 먼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지만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들이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 답답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 세대들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이미 귀를 닫고 그냥 꼰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 그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MZ 세대라고 하죠. 우리 자녀 세대들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어떤 경향, 그 시대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해 보겠다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절망을 맛봅니다. 먼저는 뭐냐면 타고난 재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재능을 이기지 못할 때 오는 그런 절망, 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경쟁자들을 이길 수 없는 절망을 맛보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재능 혹은 그 타고난 재능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데 소위 말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본에 따른 새로운 신분 사회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목표는 이루었는데 그 목표를 이룬 것이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목표는 이루었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한 그 목표를 이루었는데 거기 가서 방황을 해요. 여러분, 서울대를 들어갔고 소위 인류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에 가서 방황을 해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꿈꿔왔던 직장 생활이 아니네? 그리고 그만둬 버려요. 방황해요. 목표는 이루었는데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위한 너무나도 많은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너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많은 걸 준비하잖아요. 배냇저고리부터 시작해서 아이 출산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한 많은 계획들과 우리를 위한 수많은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14절과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너무 기묘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기이한 거예요. 근데 그 기이함이 뭐냐?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근데 그 기이함 가운데 다윗이 본 것은 뭐냐면 보배로운 그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그 일들이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많아서 그냥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여러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방금 그랬잖아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만 제대로 반응하면 내 형편과 내 처지와 혹은 내 개인적인 능력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고 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고 또 이 시대에서 겪는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제대로 반응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인생 바뀌지 않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8절과 9절의 말씀만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께만 제대로 반응해도 우리의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만 제대로 반응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삶은 어떤 의미로는 긴장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뭔 문제가 이리도 많이 또 자주 이렇게 터지는지 그냥 우리의 삶이 긴장의 연속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공부할 때 제일 쉬운, 이게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 풀 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뭐죠? 답안지 놓고 답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답안지를 받고 문제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문제를 받았습니다. 이미 답지를 우리는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먼저 보내실 때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따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다 떠나보낸 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먼저 간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풍랑을 만나서 이 물 위를 걸어 오시는데 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죠.
안 그래도 풍랑으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 형상을 보고는 유령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먼저 본문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이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가요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사건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부는 호수 위에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들썩들썩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셔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를 못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도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선포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날마다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여러분 도무지 안 들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해 주세요. 안심해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특별히 우리 마음에 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사람은 두려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려움은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문제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두려움이나 염려는요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우리가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좋지 않은 것들, 악한 것들입니다. 근데 두려움과 염려가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시잖아요. 염려하려고 내가 오늘 꼭 염려해야지 이렇게 애쓰시지 않으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과 염려가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묶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한 달란트 비율을 가진 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주인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하니 한 달란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맡겨놓은 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두려움에 묶여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겨준 달란트를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못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이건 염려하고 저것 두려워하면서 고생하고는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집어넣는 이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한평생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자주 언급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염려와 두려움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적이 일어날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을 바란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호수 위를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질문이나 요청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다들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배 위에서 그 풍랑이 부는 호수 위에 뛰어내립니다. 오라 라는 말씀 앞에 베드로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내려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가 갈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 안에 있는 제자들 중에 일부는 야, 너 미쳤냐, 이렇게 풍랑이 있는 이 호수 위에 뛰어내려서 너 죽을라 그러냐, 좀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곧 망할 것 같고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일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제가 저희 누님한테 처음 들었던 말은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제가 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세상의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지만 막상 순종하려니까 겁이 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별의별 마음의 시험이 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내렸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뭐 했어요? 배 위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되십시오. 배 위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의지해서 물 위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배 위에 앉아 있으면 절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없다면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은 믿음의 순종이 없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요, 분명히 파도는 무섭습니다. 사람인데 왜 안 무섭겠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뱃사람이잖아요. 어부잖아요. 파도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파도보다 주님이 더 크다고 믿었습니다. 그거 하나였어요. 문제보다 주님이 크시다. 주님은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단순히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릴 때 주님이 파도를 없애주셨나요? 바람을 잔잔케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물 위에 뛰어내렸을 때 물이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새벽에 에레미야 말씀을 나눴는데요,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러 온 요하난과 그 무리들에게 에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레미야 4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은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지시는 거였어요. 애초에 바벨론 왕이 지금 그다랴와 바벨론 군사를 죽인 것에 대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는 것을 철회하는 게 아니고 아예 군대를 파병해서 예루살렘 남은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은 그 어려움이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크냐 작냐를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믿음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큰 믿음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생각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말씀인데, 분명한 것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큰 믿음을 주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 크기만큼 반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작으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또 주변을 훑어봤어요. 막 파도가 엄청 심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네요. 그러니까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도 믿음이 작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내린 건 믿음이 엄청 큰 사람이어서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큰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면 그 작은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런 믿음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평상시 육신의 언어를 썼다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믿음의 말을 해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보는 거예요. 돈을 쓰더라도 믿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보기 시작하면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물 위를 걸은 인물이 없어요. 물 위를 걸은 인물이 없어요.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다급하게 요청을 하고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가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시 실패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종했고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다음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순종을 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던 순종과 기적을 붙잡고 사시면 안 돼요. 그건 과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없고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자주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야, 너는 어째 그 모양이냐? 하나님도 너는 포기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잘 심어줍니다. 우리의 마귀가 속삭이는 별의별 말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죠.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또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서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가 빠져 들어갈 때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한 번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성도님은 영적인 침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길게 빠지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영적인 침체가 짧게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영적인 침체가 길게 갑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다는 걸 알고 그 즉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침체의 주기가 짧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실패했더라도 저녁 시간에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가 습관을 들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요, 뭐 당장 오늘 못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또 주님 바라봐요.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엄청 짧아집니다. 영적인 침체 기간이 짧아져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만 빼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다 사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이미 나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베드로처럼 물 위에 뛰어내리신 분들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물 위에 뛰어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 믿고 이제는 예수님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이미 물 위에 다 뛰어내리셨어요. 이제 그 물 위에서 주님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미 내려져야 하는 결론이 뭐냐?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내 남은 인생에 대한 결론은 그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한 번씩 또 놓치고 물속에 빠져들 때도 있겠죠. 그럼 그때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문 앞에 이르러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